오늘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에는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요. 또 그 인물들이 그 믿음을 표현한 아주 참 멋들어진 어떤 믿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인물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또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나 어떤 믿음의 표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 가운데에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가장 담대하면서도 때로는 그 믿음의 표현을 들을 때에 굉장히 어떤 웅장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압도할 만한 그런 느낌을 받는 믿음의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효하면서 외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모세가 외치는 말인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믿음의 표현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을 떠나왔지만은 지금 바로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앞을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 왼쪽에는 가파른 언덕이 있어서 또 거기를 넘어가면 광야이어서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애굽의 병거들이 추적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면 초가의 상황이고요, 누구 한 명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이 고리무원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외치는 소리가 오늘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바라볼지라.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토록 너희들이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가만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담대한 외침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에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600승 병거예요. 애굽의 바로왕과 더불어서 최신의 부대가 지금 쫓아오는 것을 그 눈으로, 육신 눈으로 보지 못했을까요?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의 그 사무친 눈빛, 그 눈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앞을 가로먹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를 그가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도 육신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거죠.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출애굽의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위기는요,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가 위기가 아닙니다. 환경의 위기가 아닙니다. 건강이 내게 위기가 와서 위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위기냐면 그 위기 상황, 그 상황을 봐는 내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심령의 위기가 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시선의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 너머에 시선을 우리가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 머물러서 매몰되어 있는가, 그 시선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고요, 말씀이 보이고요, 그 상황보다 더 앞서가시고 멀리 가시고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과 문제는요 작아 보이게 돼요. 아무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 두 동사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서라, 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서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닥친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가,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은 그 상황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온다고요. 불평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온다고요.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 탓하게 된다고, 그 입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제어하라, 다물라라는 거예요. 부하내동하지 말고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입술을 꼭 다물고 무엇에만 집중하냐면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일 거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입 다물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지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바다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저희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의 믿음 따라서, 모세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왜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느냐? 시험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시험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내 감정, 내 기분, 어떤 내 인간의 욕망과 욕정의 소욕,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내 기분에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울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계획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도 잘된 인생길을 바라보면 이건 너무나도 이거는 잘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감정이 상하게 되면, 내 기분이 어그러지면, 내 인간의 욕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십니다. 뒤로 가서 이스라엘들을 뒤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했는데,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진 뒤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대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더 크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너갔지요. 근데 이 사실을 후대의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구름과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했습니다. 바로의 종노로 됐습니다. 430년이나 애굽의 종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던 애굽 군대가 모두 실체가 되어서 물에 떠오르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 그들이 느꼈을까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삶들은 애굽의 명령,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왔지만은 애굽의 방식대로, 세속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뒤에, 문제 뒤에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 받은 자의 삶이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 받을 우리 형제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진정한 영적인 세례를 받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가운데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만찬, 이 성찬의 의미도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의 성품이 죽는 겁니다. 세상 욕정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육적인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참여할 성만찬의 의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그 은총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의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계획에 의지하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길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중에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앞뒤가 꽉꽉 막히는 장애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안개가 너무너무 자욱하게 껴서 앞을 향해서 한치도 우리가 갈 수 없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떤 경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리고 문제의 바다 위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대신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승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